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2,000명가량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또한 풍성한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속하신 넓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1번 교독하겠습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1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긴 장마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청명한 날씨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진 선교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함께 하시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열정이 멈추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의 대재앙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고,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임직자들 12주간의 교육을 잘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본인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다짐한 결단들을 늘 잊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를 통하여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초대교회가 더 왕성해진 것처럼, 근본 임직자들을 통하여 우리 늘푸른 교회가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을 통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옵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김동희 지자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김동희 지휘자 특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기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음계를 사용해서 노래를 불러요. 음계가 뭐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음계입니다. 근데 이 음계가 그냥 도레미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각각의 음계에는 그 머릿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다 그 의미대로 이제 만든 건데, 도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 도미누스의 약자예요. 이 도미누스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그러니까 도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레는 뭐냐? 레조넌스는 울림,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입니다. 미는 미라클의 약자인데 미라클은 기적이란 뜻입니다. 빠는 파밀리의 약자인데 파밀리에는 가족 또는 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은 솔루션의 약자예요. 솔루션은 뭐냐면 해결, 구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라는 라비는 라비의 약자인데 라비는 입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시는 상투스의 약자인데 상투스는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자, 그러므로 이 음계는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맞춰요. 즉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서양에서 음악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음악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동양권에서는 사실 이런 의식이 없지만 사실 서양에서는 음악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도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높은 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노래인 거예요. 또한 이 음계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계에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레가 뭐의 약자라고 했는가 하면 레조넌스의 약자인데, 레조넌스가 뭐라 그러냐면 음성 또는 하나님의 음성, 울림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는 미라클의 약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창칼 들고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지들끼리 서로 창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밧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는 하나님의 가족, 파밀리에는 가족이란 뜻이에요. 즉 이 찬양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솔은 솔루션의 약자인데 솔루션은 뭐냐면 해결, 구원이란 뜻이에요. 즉 찬양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찬양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라는 뭐라 그랬어? 입술이라 합니다. 라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게 바로 입술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사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시는 상투스의 약자인데 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그러니까 찬양이 거룩한 것이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존재란 뜻이에요.
이처럼 찬양은,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맞춰요. 그리고 찬양할 때에 이런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렇게 40년간 돌봤어요. 이제 4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호렙산이라, 호렙산. 근데 성경에는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호렙산으로, 어떤 곳에서는 시내산으로 기록합니다. 굳이 시내산과 호렙산을 구분한다면, 시내산은 전체를 말한다면 호렙산은 그 중에서 서쪽에 있는 그런 봉우리를 호렙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팔공산하고 동봉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팔공산은 전체, 우리 큰 전체를 말한다면 동봉은 그 중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시내산과 이 호렙산의 이런 의미로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자기 양떼를 치려고 이제 호렙산으로 갔는데 호렙산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이걸 보려고 가까이 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떨기나무를 부시라고 번역했는데 부시가 뭐냐? 관목, 덤불이란 뜻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제 시내산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 성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 이 떨기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떨기나무가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와 같은 종류의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를 다른 데다가 이식을 계속했는데 이식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이 캐서린 수도원 거기 하나 남아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이 떨기나무 제가 전에 성주순례 갔을 때 봤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면으로 띄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성 캐서린 수도원 안에 있는 하나밖에 안 남은 이제 떨기나무입니다. 자, 저거 보시면, 자, 모세가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가까이 갔어요. 자, 여러분이 볼 때에 저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저 나무가 얼마 동안 계속 불이 탈까요? 한 1시간 탈 것 같습니까? 한 2시간 타겠어요? 나무 얼마 탈 것 같아요? 10분도 안 탑니다. 저런 나무에 불 붙으면 화르르 하고 금방 다 타버려요. 모세가 지금 양을 치러 지금 호렙산에 갔는데 저 떨기나무에 저렇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자, 뭐라고 부르십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해요. 현은 나타나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종 나타나 보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이 다양한데 그런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본문의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가운데 나타나셨고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면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게 모세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일을 시키려고 만나셨는데 이제 모세에게 지금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일을 시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서 자원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때 시키지 않아요. 지금보다 젊고 열정도 있고 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고 무엇보다 자원해서 하겠다 했는데 왜 안 시키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서운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겠다 할 때는 안 시키고, 그거 안 하겠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 나빠. 지금 모세의 심정이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또 준비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체하고 일도 시키지 않더니 이제 나이 들고 늙어서 이제 안 하겠으니 포기하고 이렇게 마음 비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일하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이 꼬여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무슨 메시지냐? 모세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네가 생각할 때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 타겠느냐? 한 10분 타겠습니다. 맞다. 40년 전에 네가 너의 열정을 태워서 너의 열심을 가지고 내 일을 했다면 과연 그 열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 한 1년 가겠냐? 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속삭이 속 뒤집는 계속 불평불만한 이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네가 너의 열정을 가지고 너의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네가 과연 1년인들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떨기나무가 금방 타버리고 꺼져버리듯이 너의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면 너는 벌써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나 자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무 지금 계속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계속 불을 붙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이제 내 일을 할 때에 너의 열심으로 하지 말고 너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내가 주는 은혜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응어려진 게 풀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나는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겠고, 이것이 모세가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오순절 마가의 딸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심지어 사울이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요. 이건 뭐냐?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목사로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성도로서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성령 은혜를 받아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사, 권사, 피택자 우리 세웠고 훈련 마쳤는데 이번에 세운 이런 피택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섬길 수 있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날 이제 창립 기념주일 때 우리 임직해요.
그런데 우리 임직 받는 분들, 임직할 때에 또는 피택될 때에 그 마음이 어떠냐면 뜨거워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평생 가요? 은퇴할 때까지 그 마음이 계속 뜨거워서 막 그냥 열정을 매일 감사로 이렇게 일해요? 그런 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은퇴하시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정말 임직할 때부터, 아니 피택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냥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서 그렇게 일합니까? 한 6개월은, 1년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런 일을 해요. 어떤 분은 마지못해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아 일할 때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 누가 뭐라 한다고 그냥 삐치고 뭐 힘들다고 때려칠까 간둘까 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직인데,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인데 얼마나 이런 마귀 정말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공적이 있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열정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에게 이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 받은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세우신 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섬길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에 임직받은 임직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왕에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항존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 이제 가까이 오니까 모세를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으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에 가까이 오지는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때 거룩을 사용해요?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될 때에 바로 거룩이라 그래요. 이 성경 왜 거룩하다 합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왜 거룩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거룩하다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 거룩해요. 그래서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 들어갈 때 반드시 신을 벗어야 돼요. 이슬람 사원만이 아니에요. 불교 사원에 들어갈 때에도 다 신을 벗습니다. 뭐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가 다 불교 문화권이니까 가다 보면 뭐 큰 절, 뭐 유명한 절을 구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들어가면 뭐예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우리나라 전국에 뭐 많은 사원 절들이 있는데 절 안에 그 사원 안에 그 뭐 무슨 뭐 대웅전 들어가면 다 뭐예요? 신 벗어요. 신을 다 벗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많이 다니진 않아도 어느 절에도 신 신고 들어가는 데 없어요. 신을 벗는 행위는 이런 경외, 이런 존경의 마음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경외, 존경의 마음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신발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런 의미, 우리 신을 신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때로는 죄악된 곳에 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니까 뭐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사실 여기보다 더 다른 데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신을 신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자유인이다. 신 벗고 맨발로 다닌다, 무슨 뜻이에요? 종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너는 종이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라 하는 성도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무엇이든지 시키기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종이란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 주인이 종에게 뭐라 하면 종이 주인님, 오늘은 제가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서 안 와요. 이런 종 있습니까? 그런 종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예 하고 주인님하고 바로 순종해요. 만약에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안 하면 맞습니다. 심하면 죽기도 해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 종은 주인이 시키면 예 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그런 영광이 나타났는지를 출애굽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만이 아니라 이제 성막 안에 각종 송구를 만들고 제사장의 관대, 옷, 패 다 만들라 그래요. 만들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관대를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떡상 만들고 법제 만들고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칩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 구구절절마다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명령하신 다 한 다음에 바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성막 속에 이렇게 덮으면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한 KT 데이비스란 그 아가씨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만 16살 나이 때 아프리카
우간다에 봉사활동하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부모 없는 그런 아이들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저 아이들에게 가장 아이들을 지키고 보여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14명의 어린 소녀들을 자기가 다 키워 양육 돌봅니다. 그래서 1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돼요. 그래서 이 KT라는 아가씨가 1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런 일어난 일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이런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의 내용은, 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일부만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구호기관의 일원도 아닌 그냥 엄마입니다. 엄마. 이 말에 나는 큰 감동이 있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영원하니까요. 엄마라는 말에는 아주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마란 뜻에는 말에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나를 보여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마는 다급할 때 외치는 이름이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슬플 때 기대어 올 수 있는 존재이고요. 또한 엄마는 창피할 때 뒤에 숨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상처가 날 때 호흡 불어주면서 내 상처를 위로 싸매주고 또한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기도 합니다. 엄마의 품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엄마는 평안이고 엄마는 가족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엄마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정말 대단한 아가씨다, 정말 강인한 사람이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한 거를 굳이 하나 찾으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언제나 예 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16살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엄마 됐을 때는 20살 됐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16, 20살의 처녀에게 자기 고향도 아닌 남의 나라 아프리카 가서 그곳에서 14명의 아이의 엄마가 되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처녀에게 10몇 명의 엄마 되는 건 고사하고 이미 다 결혼해서 결혼한 그 부부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너 이제 고아원에 가서 엄마 없는 그런 아이를 고아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키워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 KT라는 처녀는 정말 남의 나라 가서 나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14명의 아이를 돌보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를 보게 돼요. 신앙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예, 노가 아니라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런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면 예 주님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음계대 얘기하면서 노래에는 도미누스에서 도미누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마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마치는 삶.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삶 살지 못했지만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모아둡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은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난 한 달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 일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같이 귀한 물질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할 뿐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존 경쟁의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타야 하며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며 일해서 귀한 물질 얻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일터와 직장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한 일들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일하지 못해 직장과 사업장이 없어 일하지 못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권사 피택자 결단 예배로 드립니다. 집사, 권사 피택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택자들 가족들, 성도들은 피택자들의 훈련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집사 피택자 훈련 우리 결단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축하하는 시간 때 우리 가족들이 또 꽃다발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또 정말 훈련 잘 끝까지 마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귀한 집사 또 착한 권사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한가위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쯤부터 이동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추석 한가위 가정 예배 순서지 마련했으니 가져가셔서 추석 때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못 나오시니까 가정에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도 따로따로 만들었으니 가져가셔서 꼭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모든 창문과 문을 다 열어 환기시켜 주시고 앉은 자리 소독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한무열 신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